현월TV 파수꾼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이번 주에는 고민 하다가 영어 정의 시간을 갖습니다. 22번째 영어 정의 시간입니다. 지난 영어 정의 시간에서는 예배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공예배부터 시작했어요. 오늘은 전도와 관련된 오해, 그리고 교회에서 이 전도라는 것을 위해서 행해지는 이른바 노방전도, 그리고 총동원 주일, 보통 총동원 전도주일이라 그러죠. 자, 이런 모습이 과연 성경적인지 또는 신앙에 있어 바른 모습인지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용어 정의를 통해서 계획했던 것들은 우리가 성경 교리를 공부하면서 등장하는 용어들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광범위해지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주제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름 조금씩 자리는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 다룰 주제인 전도와 관련해서 먼저는 전도의 용어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에 대한 오해를 다루고, 노방전도, 길거리 전도와 총동원 전도주의라는 것이 과연 성경에 입각하여 합당한 형태인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제가 시간만 좀 더 여유가 있었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주제까지 다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이제 다음번에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은 전도와 관련한 용어적인 시간, 2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전도입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자, 전도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복음을 전파해서 불신자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는 일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전도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보통 선교와 전도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는데, 전도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거룩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교회의 모든 활동을 가리키는 이른바 광의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도는 선교에 비해서 개인 구원을 위한 메시지적 측면이 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전도 개념이 너무 축소적인 경향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 전도라고 하면 사람들이 흔히 길거리, 소위 노방전도를 떠올리고, 또는 연말에 진행되는 총동원 주일과 같은 하나의 큰 축제적 성격을 띠는 이벤트로 인식을 하거나, 축소적으로 봤을 때 개인 대 개인 간 교회에 초청하기 위한 모든 권면까지도 다 전도라는 개념 안에 넣어버리죠. 그러다 보니 메시지의 내용적인 성격보다 초청과 홍보의 목적이 더 강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이미 전도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조롱하기 위한 용어로까지 사용하는 일까지도 굉장히 일반화된 세상이 밝아버렸습니다. 가령 교회에 데려가기 위해 입을 놀리는 사람을 암흑의 전도사, 이런 식으로 조롱 섞인 말투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전도가 무엇인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과거에도 나름 최근에도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일단 사람들은 전도와 설교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일단 한자어인 설교는 우리가 보는 개역 및 개역 개정 성경에는 사용되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설교라는 말이 무엇으로 성경에서 번역되었을까요? 대부분 가르침이나 전도나 전파, 강론, 권면, 증언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설교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말 그대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전도하고, 권면하고, 증언하고, 강론하고, 강설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에는 그들이 어딜 가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하였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3절 말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교라는 말이 가져다주는 예배적인 어떤 애전적인 의미를 뛰어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교라기보다는 전도라는 말로 설교자를 전도자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나온 대로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나라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당연히 성경을 근거로 해야 하고 성령을 힘입어 해야 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전도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자를 통한 전도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불러모은 군중들을 향해 진리를 전파하는 자를 가리키고 누구라도 전도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보통 말씀을 합법적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의 아주 중요한 책무가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전도자도 역시 목사가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전도를 목사만 할 수 있다거나 또는 목사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전도자로 불릴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이면서도 제대로 전도하지 않고 전도자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에 대한 현대 교회의 행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의 그릇된 모습. 지상교회는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통한 구원과 심판을 선언하는 주체입니다. 선언이라는 말에 잘 주목을 하십시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선포라는 말 많이 쓰죠. 그런데 저는 의도적으로 선포라는 말을 웬만하면 피합니다. 선언적 의미를 가진 메시지가 바로 설교죠. 선언은요, 여러분 설득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곧 구걸이라는 말이 아닌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복음을 전할 때 비굴한 자세로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이 진리라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진리의 도를 전하는 전도는 그야말로 사명이요.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는 타협 없는 복음을 가감없이 전파하기 위한 사명을 끝까지 수행해왔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오늘날 전도라는 말이 경박하게 사용되는지요. 변질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절대적이며 배타적이고 타협이 없는 본질적인 어떤 의미보다 세속주의에 편성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주로 세속주의 가운데 어떤 측면입니까? 물량주의의 폐해입니다. 교회 성장학과 맞물려서 세속적인 사고를 가진 쭉정이들과 건불이 교회에 늘어나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개나 소나 그냥 다 사람들을 데려와서 외적인 덩치만 키우면서 자신들의 종교적 야망을 채우려는 사꾼들과의 콜라보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방법론이 갈리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이상하게 변하고 변질되고 부패한다고 해도 전도의 기본 논리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데 먼 놈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도의 방법론을 달리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안 오고가 결정날 수 있겠습니까? 프로그램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전도가 효과적이 될 수도 있고 전도의 결과가 더 나아질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그릇된 신학의 소산물 아니겠습니까? 시작부터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결론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원한 구원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교회와 거기 속한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명에 충실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주체가 되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사탄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까?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이 박탈하려는 태도가 이 전도 행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사가 빠져있거나 시원치 않은 목회자가 담임하는 교회, 그리고 배도의 그룹에 속해 있는 무늬만 교회인 곳은 대부분이 인본주의적 요소가 침탈해 있습니다. 특히 전도에 있어서 자유의지에 호소하는 프로그램에 기대기 마련입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거나 상을 주는 행위이고, 전도왕이라는 타이틀까지 붙여가면서 그 일을 장려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짓거리죠. 마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일단 교회에 데려오면 장땡이라는 생각, 그것이 교회 부흥을 위한 일이므로 방법의 정당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저 열심을 내고 열성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결과가 오늘날 폐허가 되어버린 한국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태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식의 전도라기보다 교회 홍보와 마케팅적 전략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이방 종교라면 가능할지 몰라도 절대적인 진리를 소유한, 복음을 소유한 교회의 모습은 될 수 없습니다. 이방 종교화한 겉보기만 교회일 뿐인 거죠. 순수한 의도라는 것은 애시당초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건 진리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의도와 방법과 결과가 모두가 다 진리에 합당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성도들은 성경에서 교훈하는 참된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포기해야만 절대적인 진리를 불신 세상에 선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자신의 의가 높아지거나 공로가 양산되는 일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서게 되고 흥왕케 되고 그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일로 귀결되지요. 성숙한 교회의 모습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도에 관한 올바른 깨달음과 그에 따른 복음 전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포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포교라는 말은 사전이나 법조문에 들어있는 것일 뿐, 우리는 포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 절대적인 진리를 선언 또는 선포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은 유일무이한 진리,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노방전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자, 노방전도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쵸? 자,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전달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전도하고 있고, 또 요즘은 음악가들이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버스킹이라 그러죠. 버스킹이라는 것을 또 차용해가지고 버스킹 전도를 하더군요. 심지어 이제 버스킹 예배라고 해서 버스킹 찬양 예배니 뭐니 이런 거 예배하는 장면들도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버스킹은 요즘의 풍경이니까 일단은 전통적인 노방전도를 생각해보자면 길거리에서 전도지나 족복음을 나누어주는 형태였죠. 아주 옛날에. 과거에는 그런 형태로 교회에 출석하게 된 이들이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길거리에서 전도 행위를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만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형태로 공원 쉼터에 앉아 계신 어른들에게 복음의 요목을 조목조목 제시하는 형태가 또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옳을까요? 노방전도를 어떻게 봐야 될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과연 오늘날의 노방전도가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성경이와 유사한 형태가 있는지 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겠습니다. 일단 오늘날의 노방전도, 즉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음성으로 외치는 형태와 가장 유사했던 것이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선지자의 회개 촉구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간단했지만 무시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거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와 오늘날 우리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과연 같은 맥락에서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는가? 이건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일단 요나의 메시지 자체는 우리와 결이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에 따른 메시지를 전했고,
그것은 곧 성경의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무차별적 복음 전파 행위와 이것을 비교하는 건 길거리와 음성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즉 그런 공통점을 제외하고 그 접점을 찾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 신앙의 원류이자 근간을 이루고 있는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의 상황이 다르다고 해도 전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그 의미는 통한다고 봐야 되겠지만, 오늘날의 노방전도는 성경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 굳이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방전도의 가치를 인정하는 분들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정적인 면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행위 자체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드물게 거기에 반응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하는 식,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물을 던져야 한다고 하는 이들의 주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무가내로 노방전도를 하는 것에 부담을 갖고 이제 어떻습니까? 새로운 방법들을 발견해내기 시작합니다. 개발해내기 시작했죠. 주변 청소를 한다거나, 그리고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준다거나, 보통 교회 안에서 나눴지만 이제 밖에서 나눠주는 거죠. 이제 귤을 나눠준다거나, 연말연시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킹의 형태로 기타를 치고 노래하며 예수님 믿으라고 열심히 홍보하며, 또 그냥 전도지만 나눠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라도 끼워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형태들, 모두가 다 길거리 전도의 한 형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분명 그것을 통해 예전처럼 단순하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아닌 기독교 문화적 측면의 접근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분명히 말합니다. 기독교 문화적 측면의 접근이라고 그랬어요. 분명 그와 같은 어떤 좋은 목소리를 가진 보컬과 사람들에게 익숙한 밴드 악기를 통한 버스킹은 과거의 어떤 노방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문을 굳게 닫는 이들이 많고, 사실 저도 교회의 노방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길거리에서 교회 이름 걸고 하는 어떤 집회나 시위나 전도 행위, 이런 것 자체를 가장한 행위를 저는 성경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을 쓰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과연 노방전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실의 노방전도요. 뭐냐? 첫째, 그 행위가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행위인가? 두 번째, 그 행위가 이웃의 감정을 배려하는 행위인가? 세 번째, 그 행위가 과연 진정 복음의 확장을 위한 행위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해 드리죠. 자, 첫째와 둘째는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행위인가? 그리고 그 행위가 이웃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인가? 자, 이것은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떠올리면 아주 편합니다. 이웃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 막무가내식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 없습니다. 일단 민폐잖아요. 민폐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는 자신의 자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리가 없죠. 자,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명예에 손상을 가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현실에서. 자,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 행위가 과연 진정 복음의 확장을 위한 것인가? 자, 일단 앞서서 전도란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 우리가 어떤 전도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효과적으로 교회를 나오게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죠. 무엇보다 오늘날에는 길거리를 이단들이 점령을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물량으로. 버스킹 전도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같은 와중에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전도지 나누어주기, 그리고 음성으로 메시지 전달하는 행위는 전도지의 내용을, 제가 토요일에 이것을 녹화하는데 토요일에 보면은 그 동네 목사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꼭 전도지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전도지의 내용을 여기저기 봐도 되게 이제 대동소이하죠, 내용들이. 그리고 전달되는 메시지를 들어봐도, 아무리 들어봐도 들어보고 또 보고 듣고 해도 듣는 사람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라기보다는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전도지의 내용도 너무 부실하다. 진짜 영혼 사랑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진짜로. 솔직히 말하면 마케팅적으로 봐도 꽝이라는 겁니다. 장사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해도.
사람을 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계속해서 어떻게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 그와 같은 행위 자체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행위라는 헛된 사명감에서 오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엄숙하고 진중하게, 정말 진지하게 행해지는 모든 복음 전도 행위, 복음 제시 행위를 갖다가 싸잡아 비판한 게 아니고요. 적어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와 같은 행위 자체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과정도 상관없이 그 행위를 지속해야 된다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거기에는 목회적 욕망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태도가 이 길거리 전도에 교회가 크면 클수록 투영될 수 있으므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가 과연 성경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저 담임 목사가 자신의 목회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목회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모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활동은 교회 안에서 지양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효성을 따질 게 아니고요. 그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 누가 만족하냐, 누가 어떠한 소위 진짜 어떤 그 목적을 갖다가 이룰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범인이 딱 특정이 되죠. 바로 담임 목사입니다. 노방 전도뿐만 아닙니다. 교회 모든 공적 예배나 모임 등이 이런 목적을 수행하는 신여로 전락하게 될 때 성도들을 은혜 안에서 내면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외적인 공로의식과 기복의식만 자극을 받아서 더욱더 그쪽으로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종교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상당수 못된 그리고 동시에 못난 사꾼 목사들의 모습입니다. 아울러 정형화되고 형식적인 노반 정도가 정말 진실된 전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처음이 조금 어색하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진짜 어려운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익숙해지면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시는 분들보다 더 익숙해지고 자기 일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보십시오. 전문가가 되죠. 처음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어색하고 금세 적응되어 익숙해지면 적극적으로 어떤 거절 의사를 밝히는 사람들 앞에서도 크게 이제 주눅들지 않을 정도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신앙생활과 목회를 쭉 해오면서 가장 어려운 전도는 노방전도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나 친한 지인에게 전도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익숙하고 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아는 만큼 상대방도 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식구는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 내에서 복음을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꺼낼 수도 없고 꺼내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해서 불편해질 것을 더 염려하니까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부담은 있죠. 어떤 부담이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정말 의의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의식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잖아요. 그런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이나 부채의식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사라져버려요. 아예 이제.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복음 자체를 전하는 것 자체를 아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지 상대방이 그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도 모른다는 거죠. 교회 다녔어?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모든 욕심을 버린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자입니다. 남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굳이 자기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삶에서 그 복음의 의미가 노출이 될 뿐만 아니라 조금씩 주위 사람들에게 그것이 스며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신앙은 마음의 문제라고 했던 저의 지난 추석 즈음에 했던 특강이 그대로 또 이어지고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외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전도를 열심히 정말로 발등에 땀이 나도록 정말 한다 해도 세상을 탐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경건한 삶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다.
도리어 그 모든 행위가 무의미하고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의 빛을 가리는 일을 해버린다는 거죠. 즉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자기 삶을 먼저 뜯어 고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부터 복음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을 뜯어 고쳐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을 비롯한 나를 정말 잘 아는 사람에게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를 기준으로 정말 바른 신앙 노선을 서기가 어렵고, 그것이 이 시대의 제가 그 복음 전도의 한 아주 중요한 측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상대가 잘 안 되는 이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세상이 완악해져서요? 사람들의 마음 문이 더 굳게 닫혀서요? 그것도 있죠, 분명히. 그러나 먼저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세상 탓, 환경 탓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먼저는 내가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진짜 복음이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입술은 복음, 내가 아는 지식적인 측면, 그리고 내가 말하는 어떤 입술의 모든 행태, 이런 것들이 변화되었을지는 모르지만 내 삶이 실제적으로 변하고 있는가? 실질적인 개선이 정말 눈에 띌 정도로 가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100%는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 그것이 특히 나를 잘 아는 사람의 사이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과 관련한 어떤 그런 어떤 측면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길거리 전도를 비롯한 여러가지 전도 행위들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는지, 그리고 그것이 수치화될 수 있고 데이터화 될 수 있다고 해도요, 그것은 우리가 애매하고 알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교회적으로 진행되는 여러가지 전도 활동에는 분명 열심히 특심이라고 해도 정작 나와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 그 생활을 통한 복음 전파가 없다면 과연 그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복음 전도 행위를 하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또 노방 전도를 하라고 하지도 않고 해본 적이 없고, 또 교회가 별도의 어떤 불신자 초청 행사를 기획하거나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도 어차피 하지 않고요. 참 싫어도 없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너무 없는 것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사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 내면의 삶을 바르게 정립하는 거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 전도의 방편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부러 만들지 않는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그런 기회가 옵니다. 와요. 올 수밖에 없어요. 그 기회를 통해서 조심스럽고 정말 진중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분명히 해둬야 되죠. 저는 현대 교회들이 취하는 노방전도 형태, 이제는 그만하면 옳다 봅니다. 이제는 하면 안 돼요. 하지도 않아야 되고,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개인이 복음 전도자로서 어떤 불신자에게 접근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은 계속되어야 한다 보지만, 실효성을 떠나서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아울러 버스킹 전도나 예배는 성경적인 교회가 취할 모델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문화축제나 공연이라는 이름을 걸 수는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가능하다라고 여기는 태도, 버스킹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그릇되다라고 봅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신자들의 모임이 아닌 불신자들 앞에서 보여주는 행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정말로 아무리 자신들은 예배라고 말하고 그것이 찬양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전도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 어떤 관계가 되어버립니까? 관람객과 공연하는 사람의 자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형태들을 갖다가 신사도 운동에서 가져와가지고 교회가 놀이판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길거리에 가서 또 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화상예배조차도 위험성을 알리면서 강력하게 금했던 것입니다. 노방전도를 비롯한 현대의 복음전도 모습은 제가 아무리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해도 목회자의 목회적 도구 또는 신자들의 자기만족의 방편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전도는 오로지 이웃에게 절대적인 진리를 제공하는 방편입니다. 그것은 설득이나 협상이나 구걸이 아니라 선언적 성격을 갖습니다.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이웃을 배려함이 없다면 중단해야 옳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로 가죠. 총동원 줄입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라고 또 부르는 총동원주의. 저도 일단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전도사 시절이죠. 총동원주일이라는 명칭을 쓰진 않았지만 주일학교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연말 즈음 되면 잃어버린 친구 찾기라고 해서 교회에 잘 출석하다가 현재 보통 이제 연초에 많이 나오잖아요. 애들이 여름 성경학교 그 즈음 해가지고 절정을 이루다가 성경학교가 끝난 여름 시즌이 이제 저물어 갈 때쯤에 이제 또 빠집니다. 애들이 뭐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현재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어린이들, 가을이 이제 무르익어가고 겨울을 앞두고 있는 시점, 보통 추수감사주일 정도 시즌이죠. 어린이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벤트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다시금 연말에 그 친구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섬기고 새롭게 시작될 한 해부터는 다시금 주일학교에 출석시키라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죠. 결국은 그것이 목적이었죠. 아이들이고 또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들어 설명한다고 해도 분명히 그것은 그릇된 행위였습니다.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냥 총동원 주일이라는 이름만 쓰지 않았을 뿐이죠. 아무래도 오래된 보수신앙을 가진 교회에서 신경을 크게 쓰지 않는 부서가 바로 주일학교입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교회, 즉 당회가 정확히는 담임 목사가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을 활성화시켜야지만이 예산도 늘어나고, 그러죠. 담임 목사님의 눈에 들고, 그러면 이제 그 조직을 갖다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마련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숫자를 늘려야 되는 거.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야만 뭔가 관심을 끌 수 있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도 그런 어떤 인본주의적 심리에 기인해서 그렇게 주일학교를 곧잘 이끌었던 기억이 나서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가르치는 내용에는 저는 분명 이상이 없었다라고 자신하지만 정작 아름다운 선물을 신문지로 싸는 꼴이었다. 저는 그렇게 저 자신을 스스로 평가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총동원 주일은 당연한 것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물론 현대시대는 거의 불신자 초청 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고 담임 목사가 도입한 각종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릴 뿐 결국 총동원 주일을 실시했던 앞선 교회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총동원 주일을 설정해 놓고 보통 여름 사역이 끝나면 바람을 잡죠. 그러면서 교회 사역의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고 태신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적어내거나 초청할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정해진 날 또는 정해진 기간에 명부에 적은 사람을 초청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경품을 초청한 사람, 초청받은 자에게 주고 또 많이 초청을 한 사람은 전도왕 타이틀까지도 주는 그런 식의 물량주의의 끝판왕과 같은 모습이 바로 연말 보통 11월에 진행되는 총동원 주일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총동원 주일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불신자 초청 이벤트가 주입니다만은 사실 교회 교족부에 이름은 올라가 있지만 교회를 거의 출석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도 때문입니다. 제가 있는 동네에서 전에도 에피소드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여기저기 총동원 주일 이벤트 행사에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청년이 세 군데서 이제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사진이 찍혀있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이제 쓰디쓴 웃음을 지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자,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부교육자 시절에도 이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든, 진짜 사실 이름은 분명히 있는데 아무개 어떤 가족의 딸, 아들 이렇게 이름은 올라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신자도 아닌 이들이 그날 정말 또는 보통 총동원 주일 이벤트 기간 11월 정도 되는 그 기간 또는 보통 이제 언제 갑자기 나타납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원구 영신 예배, 이제 기복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목사들이 보통 그때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안수도 해주고 진짜 이럴 때 이제 갑작스럽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죠. 저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와 같은 일을 조장하는 교회, 정확히는 담임 목사가 문제라고 봅니다. 항상 전면에는 영원구원, 전도라는 슬로건을 내세우지만 아무리 갖다 붙여도요, 그것은 그냥 그릇된 성장주의의 단면일 뿐이에요. 단지 이제 어느 정도 규모냐에 따라서 그것을 갖다가 판가름하는 것일 뿐이죠. 목회자와 또 거기에 동조하는 인간들의 종교적 욕망의 표출이죠. 그리고 그 같은 현장에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된 복음이 강설될 일도 없고 그 자리를 각종 이벤트적 요소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것은 교회가 아닌 말 그대로 놀이터, 도태기 시장판 만드는 것이니 그야말로 인본주의적 모습을 팍팍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일 공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용어정의 시간에 했습니다. 이 시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즉 세례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며 그 교회 회원됨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사실상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일 공예배를 문란하게 만드는 일에 다름 아닌 공예배 질서를 확립하고 이끌어야 될 교회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개탄한 현실입니까? 적어도 정상적인 전세계적 보편교회는 그와 같은 총동원 전도 주일 같은 것도 없습니다. 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가 걸어왔던 길을 봤을 때 그와 같은 형태의 주일을 보낸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이 여기저기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일각이죠. 빙산의 일각이죠. 그야말로 개혁될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보편교회적으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철저하게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기이한 형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만큼 교회의 회원됨의 기준이 느슨해서 교회 안에 쭉정이와 건불들이 넘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씁쓸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또는 총동원 주일이라는 용어도 문제고, 특별한 주일의 개념 자체가 바르지 않습니다. 주일 자체가 특별한데 무슨 특별한 주일이 따로 있겠습니까? 주일과 관련한 또 용어 정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불신자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해서는 안 되고 공예배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오늘 22번째 용어 정의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좀 컨디션이 제가 별로 좋지 않고 목소리도 별로 안 좋은 것이 지금 약간 인후 쪽에 딱 이 환절기쯤 해가지고 오는 것이 또 살짝 오고 있습니다. 예,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용어정의 시간을 통해서 신앙과 신학에 관한 여러 의문을 해소하고 또 개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보다 용어정의 취지에 맞는 방송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요 용어정의 시간에 희원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